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호흡이 간신히 유지되면 병든 사람이라 할 수 있고, 호흡이 왕성하게 활동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기도의 열정을 다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꿈 있는 인생, 꿈이 있는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꿈을 이룬다면 그 꿈은 잘못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벳세다 들판에서 먹이신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남아서 벳세다 들판에 있는 5,000명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따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하셨을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일까? 건너편에서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여기서 건너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선교적 사역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새로운 선교적 사역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지체할 수 없고, 그래서 다급하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마음도 든든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없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님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제자들 혼자 사명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혼자 보내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후에 예수님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뒤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길을 위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어 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처럼 외롭게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제 바다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이 표현은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을 잘 만나면 배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배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기를 할 때도 뒤에서 바람이 도와주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만난 바람은 역풍, 거스리는 바람, 앞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과 함께 물결이 일어나게 되죠. 바람과 물결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 건너편을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은 역풍을 만나서 그 바람과 물결을 헤치고 전진하려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젓고 힘들게 몸부림쳤지만은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파도와 바람과 싸우며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고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을 만나 밤 사경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그래서 제자들은 자그만치 5시간 이상을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그리고 파도와 맞서 싸우며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역풍을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차게 출항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전진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갑자기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출발했지만은 속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막아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배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서는 바람과 물결처럼 역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역풍을 만나 수고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고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역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를 젓고 몸부림쳤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나 반가워요. 예수님 얼른 저희들의 배에 올라타세요. 예수님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너무나 감사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얼른 자신들의 배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워서 엄청나게 큰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밤바다에서 파도, 바람 맞서 몸부림칠 때 예수님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기억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현듯 나타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이 음성 듣고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반응하죠. 베드로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듣는 종교예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들으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음성을 들으면서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듣고 믿게 되고 듣고 나면 보여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에요. 지금 캄캄한 바다 한복판, 바람이 불죠.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죠. 또 물도 안개처럼 튀죠. 배는 기우뚱거리죠. 그리고 아마 달도 밝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보일 리가 있겠어요? 보이는 것 의지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것 의지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엄청난 고백, 놀라운 고백 듣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 앞에 있는 주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시구나.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결단을 본받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이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 순간, 듣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 오늘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는 말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게 보통 물결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님, 이 험한 파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깊이 있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 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결단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죠.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결단 속에는 너무 성급한 결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결단이 그의 인생의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제자로 쓰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결단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그냥 앉아라 이러지 않았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오라,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일어난 이 뜨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라는 그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갈등하지 않죠. 비록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물결치는 바다였지만은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나아가더라. 할렐루야. 배에서 내리는 도전, 배에서 내리는 모험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은 험한 바다에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켜주는 마지막 작은 도구예요. 살려면 배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배에서 절대 내리지 말아야 돼요. 이 배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그 도구 물질을 내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리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이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결단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되죠. 베드로가 어느 정도 걸어갔을까? 배에서 예수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가까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중에 손을 잡아 이끌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간 거예요. 맨 처음에 배에서 내릴 때 베드로의 결단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결단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걸어갈수록 예수님을 향했던 첫 결심, 첫 마음이 약간 해이해지면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이 분명한 열정이 조금은 식어지면서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향했던 눈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지금 이 바다는 밤바다요, 바람이 있고 물결이 있는 엄청난 바다, 적당한 깊이의 냇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이를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바다,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가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다 넘어진 것이 아니죠. 길을 가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순간의 문제. 그리고 물에 빠지는 사람이 천천히 빠지는 거 있습니까? 순식간에 쑥 들어가죠.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결정에서 짧은 순간, 아주 순간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그 태도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을 보던 베드로가 눈을 돌려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이 눈으로 의지할 널판지는 없는가? 의지할 만한 수출풀은 없는가? 뭔가 보트 같은 게 지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의지할 것을 눈으로 찾게 되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수영을 좀 잘하는 사람 좀 하고 있죠. 그러나 얼마나 가겠어요. 물에 빠져드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그 어떤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보던 눈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것이 있었어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입술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새벽 청중문에 나와서 주님, 제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주님, 제가 잘하고 싶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통성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입술로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김영걸 목사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빠져들어갈 때 머리 잡고 끄집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요,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머리털 얼마 안 남은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베드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옷을 잡고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잡았다. 그것은 베드로의 내민 손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빠져가는 베드로를 이끌어내시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자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해주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없이 밤바다를 헤치며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듯이 외롭고 힘들게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해야 될 외로울 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다 한복판에서 거스리는 역풍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과 싸우면서 고난 속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큰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은 그 결단과 은혜 오래가지 못하고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처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이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